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셔서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느 슈퍼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슈퍼를 막 운영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과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근처의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너무 잘한다라는, 아주 은혜롭고 설교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칭찬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점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은혜롭다고, 정말 좋다고, 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손님이 놀라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외상값을 잘 갚아요 라고 이렇게 네, 외상값을 잘 갚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죄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의 교회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서의 모습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이렇게 질문해 보기 바라요. 그냥 웃지요. 우리는 그냥 웃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 너무 적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역전교회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삶과 또 신앙이 일치한 분들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을까요?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아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라니까 그래 목사님이 잘 돼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목사님 플러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사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역전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경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권위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의미의 경청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가정학자들, 가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부부관계의 상처와 아픔은 대부분 경청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온다고 지적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잘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한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내랑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못 알아들으면 당신은 말이 통하지도 않아 막 그러면서 저 혼자 닫아버리고 그냥 혼자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은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더불어 내 얘기만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부부의 모든 문제는 잘 경청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청에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두 번째는 경청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거. 이게 뭐냐면 듣는 척하고 있지만 마음은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코드를 뽑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청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듣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경청.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청은 어떤 마지막 단계, 이 경청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들어주는 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게 뭐냐면 공감적 경청이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아파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찔림받아서 돌이키는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속히 듣고라는 단어의 경청이라는 단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적 경청, 좀 마음을 다해서 듣고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삶의 자리에서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경청하고 깊숙이 들어가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삶의 자리에서 절제하는데 무엇을 절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절제를 하는데, 그 삶의 자리의 절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경건한 일을 해도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온갖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경건은 가짜라고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해? 화를 내지 말라 그러느냐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갑작스러운 고난과 아픔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에 화가 솟아오릅니다. 화가 솟아올라요. 그러면서
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뭘 말씀하느냐?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가꾸어 놓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가꾸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밭을 가꾸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악한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던져버려라, 내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이 악한 것을 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치는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악을 보고 내 앞에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려놓았을 때, 내가 비웠을 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가꾸고 다듬는 일들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밭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두 개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은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정말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분투한다면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금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 늘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장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또 수많은 방송 설교를 듣고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각종 집회와 부흥회, 세미나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또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저도 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이 항상 나옵니다. 소망의 기도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끊임없이 들으면서 말씀이 참 좋다, 좋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데 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제 스스로도 의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금요 철회 때마다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에다가 애들 내팽개 쳐놓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밥 차려놓고 왔어. 밥도 안 차려놓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집에 가. 막 그러고 애들 밥 차려주고 와. 막 그랬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맨날 혼나는 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저한테는 말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는 게 네가 전도사야 막 이러.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 못 빠져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자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많이 들렸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었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누구 말씀 좋더라.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속으로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선포되어줄 말씀, 그 말씀 행하자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라도 행하셨냐고 속으로 막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러한 자를 야고보는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기보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됐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신을 속이라니,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예화를 더 들어줘요.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너 자신을 봐야 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봐야 하는데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거울인데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라는 거예요. 오늘 거울은 뭐냐?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뭐예요? 삶에서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열매가 맺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딱 예배 시간에만 있고 예배당을 나가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냥 말씀이 좋았어, 예배가 좋았어, 설교가 좋았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은혜가 은혜를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은혜를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별 예배를 드리고 또 화정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목장을 가서 또 그리고 5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막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 장례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교회장으로 하고 싶었고 또 남편이 소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가운데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장례 진행하는 거, 또 우리 역촌교회가 또 교회 주관으로 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진례를 해주니까 그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밖에서 그냥 식사하고 다녔던 그 다른 친척들이 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해?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믿는 사람들이 참 좋네. 왜 그래요?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위로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친척들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걸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때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슬픔 가운데 있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데에 그 복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그 복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환경에 묶여 있어요. 사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사람에 얽매여 있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지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경건의 삶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돼. 내가 걸어가도, 내가 무엇을 해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은혜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경청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혀를 제어한다는 거죠.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 늘 은혜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기쁨의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픔의 말을 준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은혜의 말, 소망의 말,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된다, 우리 영적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의 소망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또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나,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돕는 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돕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세속의 탐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속의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준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 성전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끊임없이 우리 47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나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 혀를 제어하고 고와 가부를 도와주고 세속의 탐심에서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오하이오 출신인 맥다니엘 목사님 한 분이 이 20대 초반부터 설교 말씀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 강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물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3세에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닥쳤어요. 그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빼앗긴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쓴 찬송가가 바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경청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찬송가 289장을 쓰면서 그 은혜를 지금까지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받아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그래서 늘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 자유롭게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